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과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으므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22장 가겠습니다.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옛 질서가 사라져버립니다. 옛 질서가 사라져버리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도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21장 22장의 말씀입니다. 자, 또 계시록 22장은 새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의 나무를 소개한 후에 재림의 확실성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초대하는 것으로 환상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오늘 22장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의 결론 부분입니다. 계시록의 결론이면서 성경 전체의 결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단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좀 두렵게 생각되는 책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이미 얻은 은혜만이 아니라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은혜를 얻었어요. 이미 얻은 은혜뿐만 아니라 장래의 은혜, 장래에 우리에게, 미래에 우리에게 임하실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고 소망하도록 하는 너무도 소중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결과 현실을 등한시하고 현실을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반대입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현실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합니다. 이 현실에 지나치게 집중을 한 나머지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처소가 없다면은 누가 성도의 삶을 완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존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현재뿐만 아닙니다. 미래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현재와 미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고 미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에 균형 잡힌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 이후에 재림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어떤 나라일까요?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예,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시킬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요나단에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의 말씀이죠.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누구에게나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첫째, 새로운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곳. 새로운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세상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곳에 새롭게 창조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어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든다면은 낙후된 건물을 이전하느냐 아니면은 재건축 내지는 전면 리모델링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환경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 세상과 처음 하늘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낙후된 이 완전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낙후가 되어 버렸으니까 이것을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재건축하느냐 전면 리모델링을 하느냐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이렇게 설명했어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것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하게 새롭게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새롭게 리모델링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처음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했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져 버린 거예요. 망가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구속하심으로 새롭게 하신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 자,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 로마서 8장 21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자,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피조물도 구속함을 받아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로 설명하는 내용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이 치유되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람들은요 바다를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온갖 괴물, 악의 세력이 출몰하는 근원지로 인식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다가 없다라는 것은 악이 사라졌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눈물의 삶이죠. 억압함과 억울함과 애통함과 곡함과 아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디에 기인해서 일어납니까? 사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사망은 왜 일어나요? 악의 세력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죄악을 심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의 세력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20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버렸어요.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힘겹고 가슴 졸이고 속상하고 부끄럽고 두려워 안절부절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이런 아픔과 고통과 수고와 슬픔뿐인 것을 주님께서는 친히 말끔하게 사라져버리게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다 있도록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 가득한 거예요.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3절에는요 함께라는 말이요, 함께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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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반복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지냈던 광경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집 옆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 옆에서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할까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또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 일상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 다가왔던 그러한 경험들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잖아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던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영원토록 충만한 곳이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이 치유되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따라할까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예,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축복된 환경을 누리게 될 주인공이 누구라는 것이죠. 누가 거기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10절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말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자, 새 예루살렘 도성을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묘사했으며 온갖 보석으로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12진주문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있고 각종 보석의 기초석이 있고 황금길이 놓여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한 거룩한 도성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본 천국을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천국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12진주문, 또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12보석의 기초석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 모두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들을 모두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설명하기를 성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어요. 이 성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성곽의 두께가 144 규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4 규빗은 뭘까요? 12 곱하기 12인 거예요.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를 합한 숫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모두가 교회를 상징하는 12라는 숫자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신랑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고, 신부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신부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사랑하며 순결함으로 믿음을 지킨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그 신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부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신부를 단장하여 신랑께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데리고 왔어요?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어떻게 단장한 것입니까? 점이나 흠이 전혀 없는 순결한 신부로 단장했어요. 어떻게 해요? 보석처럼 아름답고 보배로운 신부로 단장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 천국이라면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천국이라고 간증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천국에 황금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각종 보석이 박혀있다는 것에 열광하죠. 그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황금과 보석에 열광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천국에서 황금과 보석이 왜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황금과 보석으로 칠한된 것은 천국이 아닌 것이죠.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천국에서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느냐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신혼집이 있습니다. 그 신혼집이 바로 뭘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혼집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부된 새 예루살렘이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된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함께 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단장해 주실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마련하신 우리의 신혼집입니다. 그 신혼집에서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의 신부인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달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뭘까요? 세 번째 말씀은 마라나타입니다. 따라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축복된 곳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살게 될 그날은 언제 임하게 될까요? 언제 그날이 오게 될까요? 자,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속히 오시겠다고 했어요. 속히 오시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얼마큼이 속히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속히 오신다고 하면서 또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자, 계시록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16장 15절 말씀, 네,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뭐라고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해요. 속히 오시는데 언제라고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속히 오리라,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자, 오시기는 오는데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는데 예기치 못할 때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는데 예기치 못할 때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오시더라도, 내일 오시더라도, 모레 오시더라도, 아니 1년 뒤에, 10년 뒤에, 100년 뒤에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긴장감을 가지라는 것이죠.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속히 오시겠다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라나타라 그랬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시든 기쁘게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마라나타예요. 언제 오시든 기쁘게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급한 현실의 문제에 끌려다니다 보면은 마라나타를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잠시 후에 오시면 안 될까요?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21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목마른 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늘 목이 마른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목말라 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값없이 천국을 상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거짓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실을 등한시하고 도피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부안해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장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때가 당장이든 언제든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목말라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이면서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1절 끝입니다. 제일 끝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게 되길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쉬지 않고 오고 계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응답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임하길 위하여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목마름으로 기도하며 신뢰의 관계를 쌓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며 예수님만으로 목말라 하는 자가 되어서 남은 기간 힘써 복음 전하는 기쁨으로 마라나타를 외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성도들에게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아름답게 단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부끄럽지 않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을 사모했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살되 하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목말라하며 주님만으로 목말라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목말라하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며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오시는 주님을,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기쁨으로 맞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부끄럽지 않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났을 때 이날을 사모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 살 때 하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주님으로 목말라하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오시는 주님을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